할렐루야!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유대 총독 벨릭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벨릭스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베스도에게도 한결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베스도가 총독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다 한들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을 법도 없이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도 이미 앞전에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이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아도 사형을 집행할 만큼의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볼 만한 그런 문제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베스도가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왜 이토록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밑에서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을 억울함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인데 세상에서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합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놀라기는커녕 충격은커녕 너무나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논쟁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잘해보세요, 한번 당신이나 잘 믿어보세요 하는 어떤 이러한 분위기인 것이죠. 본문의 베스도 총독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마치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삶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시당한다고 또 비난당한다고 하여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복음이 그곳에 들려지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계기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된 게 1882년이었습니다. 이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선의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라틴어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영국어로 또 독일어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말로 말씀하시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말로 성경을 접하기 시작한 이 조선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대단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의 이야기, 저기 예수라고 하는 한 외국인의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능력이 있었기에 점차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